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의 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니,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자기들의 주인에게 가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고하니,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형제님들한테 좀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내분들 몰래 또는 아내분들한테 뭔가를 사고 싶은데 이렇게 좀 망설이고 뭐 그랬던 적 있으시죠? 뭐 어떤 물건이라든지 뭐 차를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아내들에게 허락을 받지 못해서 안타까운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광고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게임기 아시죠? 오락기. 전자 오락을 하는 게임기 광고인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부남들이요,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이 말이 뭐냐면 어차피 아내한테 얘기해봤자 허락해주지 않을 거니까 일단 저질러 놓고 뭘 구하라는 겁니까?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진짜 용서가 쉬울까요?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일단 저지르면 용서 잘 되시던가요? 이 용서는 정말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용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럼 왜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용서를 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용서라는 것은 높은 위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베풀 수가 있는 게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10,000달란트나 탕감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 거겠습니까? 이 사람이 만약 그 종을 용서해 준다면 그냥 10,000달란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큰 손실을 겪고서도 용서를 해줄 수 있다. 그 사람이 그만큼 가졌기 때문이죠. 용서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것,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얻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저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큰 희생이 치러졌습니다. 어떤 희생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값이 치러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본래 용서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들 사이에서, 우리 뭐 부부가 됐든 형제가 됐든 우리 지체가 됐든 우리들 인간들 사이에서 용서를 한 해 만에 하는 것들은 참 한계와 무리가 있는 거죠. 용서 잘하고 계십니까? 용서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가르쳐주기를 원하고 계시죠? 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도 용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용서를 하라고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 주님이 정말 그런 엄한 분인 줄로 아십니까? 할 수도 없는 거 그냥 대충 뭐 갖다 주고서 제가 만약에 우리 아들에게 그냥 음식 재료를 갖다 주고서 야 아빠 배고프니까 요리 좀 해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잘 알려진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의 내용이죠. 여기에는 주인과 종 그리고 또 다른 종들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용서받은 종이 다른 종을 용서하지 않자 주인은 노하여서 그를 다시 가두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용서란 무엇인가, 참된 용서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용서받은 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지금 왕, 곧 주인에게 얼마요? 10,000달란트의 빚을 지고 끌려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학생들 수중에 한 300~400달란트씩은 다 갖고 다니던데 이 10,000달란트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따라서 이 달란트의 기준은 약간씩 달라지는데 신약시대 기준으로 이 달란트, 한 달란트는 얼마냐? 당시에 6,000데나리온의 화폐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6,000데나리온. 그럼 한 데나리온은 뭐냐? 노동자가 하루 동안 수고해서 얻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6,000일 동안 일을 해야 한 달란트를 모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가치로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오늘날 보통 주 5일 근무하시죠? 그럼 1년에 공휴일 빼고 토요일 빼고 하면은 뭐 한 200 며칠이 되는데 그냥 잘라서 200일이라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200일이면 6,000일이면은 몇 년 동안이냐? 30년 동안 일한 임금이라는 거죠. 뭐가요? 1달란트가. 30년이면 정년퇴임이에요. 우리 저기 집사님도 얼마 전에 정년퇴임을 하셨는데 정년퇴임할 동안 계속 모은 것이 얼마요? 1달란트예요. 지난주 떡꼬치 얼마였죠? 이 대단한 1달란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1달란트가 아니에요. 얼마라고요? 10,000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 그러면 30년 곱하기 만은 얼마예요? 30만 년입니다. 여러분이 30만 년 동안 일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무것도 안 하고 모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10,000달란트. 이거를 우리나라 지금 최저시급 8,530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4조 6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해당하는 빚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마요? 4조 6천억. 8,530원으로 계산했을 때. 이거 대단하죠? 이게 근데 왜 대단하냐? 들어보십시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주전 4년에 유대와 이두메아와 사마리아 땅 전체에서 거친 세금의 총액이 얼마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600달란트입니다. 600달란트. 그러니까 나라의 세금 총액이 600달란트인데 지금 이 종은 얼마를 빚진 거예요? 10,000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이거 몇 배예요? 17배에 해당하죠, 거의. 정말 대단한 금액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들어볼 때, 오, 너무나 대단하다. 근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거를 뭐 과장이다, 뭐 비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가진 성경에는 10,000달란트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과장이든 비유든 주님께서 이게 너무나 큰 금액이라는 걸 말씀해 주기 위해서 적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이 빚진 거는 정말 상상도 못할 금액이라는 것은 이견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의아한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거냐. 어떻게 일개의 종이, 한낱 종이 이런 엄청난 빚을 질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뭐 사기를 치든 뭐 나라에서 횡령을 하든 뭘 하든 대부분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액수는 나온 적이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일개 종이 이렇게 큰 액수를 빚을 질 수가 있는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나 왕국이 허술하면 예? 이렇게 그 일개 종이 이 정도 해먹을 때까지 아무도 모르고 그걸 놔둘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또한 25절에 보면요. 그의 가족을 팔아서 갚겠다고 했는데 이 당시 노예 가격이 기록에 의하면 500에서 2,000데나리온 정도예요. 뭐 튼튼한 정도에 따라서 아마 뭐 그렇게 됐겠죠. 근데 뭐 가족이 3명이라고 했을 때는 3명 팔아봐야 잘 쳐줘봐야 얼마예요? 6,000데나리온. 거의 겨우 1달란트인 거예요. 가족을 팔아봤자 뭐 10,000분의 1 정도 회수할지도 모르는 건데 뭐 그렇게 그거를 달라고 하냐는 거죠. 또한 그 종의 말은 더 가관입니다. 26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주인께 말씀드리기를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다 갚겠다고 합니다.
다 갚겠다고. 4조 6천억 원인데 그걸 다 갚겠대요. 지금 끌려와가지고. 뭘 해서 지금 그걸 갚겠다는 겁니까?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그 전혀 불가능한 말을 내뱉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그를 용서해 줬어요.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이 숫자만 보고 비윤의 과장이나 했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이게 뭐 말이 돼?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도 이건 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나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문제를 얘기할 때 흔히 이 빚의 문제와 연관시켜서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7장에 그 죄의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다 탕감받았을 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하면서 그 죄인인 여자를 용서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읽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우리 오늘 본문도 우리의 죄의 문제와 연관지어서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한다면 이 10,000달란트를 나의 죄, 내 죄에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큰 금액을 해먹을 수가 있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큰 죄들을 제가 지었습니다. 어떻게 저 정도 빚질 때까지 모를 수가 있나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오랫동안 저를 참아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별도 안 되는 금액으로 갚게 할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종은 저런 말도 안 되는 약속들을 할까 생각했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했던 말이나 행동들은 정말 그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설교 들으셨죠? 주님이 요구하실 때 나중에요. 사실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 없겠죠? 사람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기죄 아시죠? 거짓말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속여서. 이 사기죄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 70년을 살면서 5살부터 하루에 딱 한 번씩만 거짓말을 했다면 또는 거짓 행동들을 했다면 그게 다 거짓이니까요. 제가 지은 사기죄는 벌금 5,548억에 해당합니다. 이건 제가 억지를 부리고 싶거나 법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선의의 거짓말도 있잖아요. 또는 2천만 원 이하니까 내가 한 거짓말들은 200만 원이나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짓말 하루에 한 번만 합니까? 셀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생각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5,548억이요? 이거보다 더한 거짓을 저는 행하고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절도는 어떻습니까? 6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러분 사용절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자전거 같은 걸 마음대로 가서 타고서 갖다 놔도 사용절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걸 마음대로 쓰면은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데 이것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즉 제 멋대로 생각해서 내 몸이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인 양 살아왔다면 바로 그것이 작게 잡아줘서 하루에 500만 원.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내 주인인 행세를 하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것은 그 몇 배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거겠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결코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용도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내 몸뚱아리를 내 용도에 맞지 않게 주신 분에게 허락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불법 점거해서 마음대로 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작게 잡아줘서 1회당 500만 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죄들이 얼마나 가치로 따졌을 때 너무나 중하고 무거운 것인지 알겠습니까?
로마서 1장 19절에서 32절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시고 지각을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게 하시고 우리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냐, 이것이 내 것이냐, 내 재능이 내가 뭐 잘나서 개발한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것은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나오는 많은 죄들이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분명히 줬는데도 내가 내 마음대로 쓰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도 않고 온갖 죄악들이 여기서 튀어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살인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지금 이 10,000달란트요? 이 10,000달란트 너무 가벼운 액수 아닙니까?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종보다 나은 게 뭡니까 도대체? 주인은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겨서 풀어주고 용서해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가 풍성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치 종의 빚을 탕감해 준 주인처럼 셀 수 없는 저의 죄들을, 정말 돈으로도 다 환산할 수도 없는 그런 저의 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같이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무한하시겠습니까? 미가서 7장 18절에 어떤 신이 주와 같으니까 주께서는 불법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상속 백성 중 남은 자들의 범법을 지나치시나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어떤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도 주님과 같은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그분의 용서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감히 이 진짜 부족한 저의 이해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치러진 값, 어떤 값이 치러졌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그 값,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또 우리의 셀 수 없는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용서하신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전혀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무리가 없어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아니 오히려 축소됐다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탕감받은 종이 그에게 빚진 자를 만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즉 노동자 100일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앞에서와 똑같은 조건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것은 약 760만 원에 해당하는 빚입니다. 그 빚을 진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멱살을 잡고 내놔. 그가 똑같이 비는데도 불구하고 내놔. 그 빚진 자는 그가 주인에게 한 것과 같이 똑같이 엎드렸어요. 한 번만 참아주게.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다른 종들이 보고 민망할 정도였어요. 아우, 왜 저렇게까지 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그 종을 불러서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처럼 너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그를 다시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형벌을 당하게 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35절에 결론적으로 나타납니다. 35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 18장 내용을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15절부터 나에게 범법한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방법이 나오죠. 어떻게 해라. 조용히 알려주고 한 명의 증인을 갈고 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게 알리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럼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 해라.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형제를 용서하는 문제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의 형식으로, 대답의 의미로 이 내용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형제 간에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용서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가죠? 오늘 본문의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자신이 용서받았음에도 동료 종을 용서하지 못해서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되었어요. 그는 주인이 자신에게 용서를 베푼 것처럼 자신의 동료 종을 용서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인이 종에게 네 동료 종을 용서했어야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불쌍히 여겼어야 되지 않냐. 중요한 것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종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적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동료는 그 자신에게 빚진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지는 않았겠죠. 불쌍히 여겼다면 뭐 유예 기간을 줬든 아니면 자기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냥 그래 나도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없는 것으로 쳐주지 하고서 진짜 용서를 해줄 수도 있었겠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형제들을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이게 키포인트예요.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그렇게 그것처럼 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주인이 한 것처럼 주인이 그 종을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인이 그 종을 어떻게 용서했는지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27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이 27절의 내용을 보면 그 종이 얻은 용서에 이 논리적인 3가지 단계가 나와요. 논리적인 3가지 단계. 그러니까 용서에도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예, 말 그대로예요. 여기 그냥 너무 쉽게 나와 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주인에게 생겼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이 동정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쓰인 곳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10장 33절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또 누가복음 15장 20절에는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할 때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마음,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즉 주인이 잘 들어보세요. 주인이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데는 그 근원이 뭐냐? 그 원인, 그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종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27절의 시작은 단순히 그때예요. 그 인과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종이 주인에게 드린 말이 용서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4조 6천억을 어떻게 갚아요? 그 말을 믿어가지고 그래 한번 믿어보고 용서해 주겠다.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 주인이 용서를 해주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인이 용서한 시작점이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주인은 종의 처지가 참 딱했어요. 왜요? 4조 6천억을 어떻게 갚아요? 온 나라의 세금이 600달란트인데 이거 어떻게 갚아요? 당연히 평생을 갚아도 못 갚는 금액이죠. 그래서 그 주인은 종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걸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를 풀어주며. 찾으셨습니까? 그를 풀어주며. 주인은 두 번째로 그를 풀어주었어요. 풀어주다라는 단어는 놓아주다, 석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쩌면 종이 이 주인에게 이게 결산하려고 끌려왔을 때, 이 결산이 말이 결산이지 이거 혼나려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끌려왔을 때 어쩌면은 결박당해서 왔을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다리에 족쇄를 차든 뭐 이렇게 묶이든 꽁꽁 묶이든 손목을 뭐 수갑은 없었겠지만 뭐 이렇게 묶이든 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를 풀어주었어요. 그를 풀어주는 게 먼저였다는 거죠. 그를 올가매는 것이 있었다면 먼저 그것을 풀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용서해 줘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지만 그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를 말하는 것보다 뭐가 먼저였어요? 풀어주는 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풀어주는 게 먼저였다. 어쩌면 지금 그는 묶인 상태여서 막 몸이 피가 안 통하거나 막 여기 쓸려가지고 막 따갑거나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주인은 당장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주인이라면 저 같으면 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정신 좀 차려봐야지. 좀
묶어놓은 채로 일장 한번 연설 좀 해놓고 너희 겁도 없이 4조 6천억을 해먹어 하면서 좀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가족도 생각하고 해야지. 너 다 가족 팔아먹고 그러려고 그래? 하면서 막 이렇게 거드름을 피운 뒤에 그리고 나서 이제 용서해 줄게. 내가 이게 긍휼이 있고 그러니까 봐주는 거야. 딱 하면서 할 것 같은데 이 주인은 당장 그를 얽어매는 것을 풀어주는 게 먼저였다는 겁니다. 주목해 볼 만하죠.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빚을 용서해 줬어요. 세 번째로 그 주인이 그때서 용서를 해줬다는 거죠. 종은 그제서 자신의 빚이 탕감받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건 그 자리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종은 그 말이 나오기까지 두려워 떨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막 어떻게 하지? 막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있었을 수도 있죠.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종은 그 용서를 받기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나를 풀어줄 때도 왜 풀어주지? 단칼에 어떻게 해버리려고 그러나? 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뭐 봐주려고 하나 기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확실한 게 없었습니다. 마음은 불안했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 주인이 네 빚은 탕감되었다. 네 빚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해 주는 순간 그 말을 들은 순간 그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하지만 주인의 측면에서는 어땠을까요? 주인은 종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용서해 줘야겠다. 딱하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주인이 보여준 용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 것도 바로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시고 무한하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지금 심판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참아주시는 거죠. 왜요? 그분이 긍휼하시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내가 한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늘어놓은 언행들을 생각해보면 종의 말처럼 아주 터무니없는 것들 뿐이에요. 그런 것들만 늘어놓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은 나 스스로, 저 스스로 절대로 제가 지은 이 죄의 빚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저 인간 임동회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너무나도 불쌍하게 보셔서 나를 풀어주기로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의 종으로 살던 저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내 대신에 내 죄값으로 인해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게 하셔서 저를 자유롭게 풀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믿음으로 저는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한 일이 있습니까?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측면에서는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바대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가까이 두고자 하셨었죠. 그 결과, 그 증거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다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를 내가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가 저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지체를 용서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형제끼리 용서하기를 원하시는데 주인이 보였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35절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형제를 용서할 때는 말이나 행동으로 그렇게 용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만약 우리의 지체가, 우리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지체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물론 당장 속상하고 화날 수도 있어요. 막 실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낙심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내가 용서받은 것, 내가 지은 죄들 생각해 본다면 그 형제가 나에게 하는 것들 너무나 가볍고 작은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한들 불쌍한 이유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가 불쌍한 이유는 뭐냐? 그 형제나 나나 우리 스스로 빚의 문제, 죄의 빚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좌절하며 이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들, 그런 습성들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지내셨습니까? 제가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말실수나 행동을 하고서 너무 후회되고 창피하고 막 어디 숨고 싶고 이런 적 없습니까? 못난 내 행동으로 인해 분통 터질 것 같은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직까지 이 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분개하며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비통하게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면 이런 죄의 문제들이 더 튀어나오게 되죠. 그런 것들이 더 튀어나올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또 튀어나와. 또 이렇게 내가 이런 죄들을 지었구나 하면서 얼마나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며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진짜 이런 고백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제발 좀 주님. 어떤 찬송이 있죠.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만 위하여 살기를 원하나 나는 약하도다. 진짜 딱 하루만 살아도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은데 진짜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결국에는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될 거죠? 믿으십니까? 하지만 지금 이 삶에서 죄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 늘어나는 빚더미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처럼 얼마나 안타깝고 탄식하며 보내고 있냐는 거죠.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아니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비참하다고 했겠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의 몸뚱아리가 자꾸만 우리 성령과 대적하여 싸움이 있을 때 얼마나 애통하고 비참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많이 느끼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지은 죄, 제가 지은 죄들을 이 10,000달란트가 아니라 정말 그 셀 수 없는 돈으로 가치로 여긴다면 그 비통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범법한 그 형제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그 형제 또한 그런 비통함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범법을 한 뒤에 그 형제 또한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 괴로워하며 있을 거라는 거죠. 그도 똑같은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못 느낀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병든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럼 그건 더 불쌍한 겁니다. 그렇죠? 더 끔찍한 거죠. 나중에 그가 그 빚을 자기가 해결해야 되니까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지체가 여러분에게 범법을 행했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처럼 비통해하겠구나. 나처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나처럼 하기 싫었는데 그랬구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가 불쌍하다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다면 그 지체에 대해서 당신도 참 비참하군요. 불쌍합니다. 딱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병들거나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요, 더 불쌍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지체가 우리에게 범법을 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의 그런 모습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셨죠. 똑같이 용서를 베푸셨죠. 우리가 그런 용서를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를 풀어주십시오. 그를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옛말에 맞은 놈은 펴고 자고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에게 잘못한 그 지체는 불안해할 거예요. 미안해할 거예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잘못을 했을 때 말실수하거나 어떤 좀 내가 진짜 잘못을 했을 때 마음이 편해요? 그러면 그분도 불편할 거예요. 다리 펴고 못 잔다는 거죠. 그를 풀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눈치를 볼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주위를 서성일 수도 있어요. 언제 악수 한번 할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막 표정이 어떻지? 언제 기회를 봐서 해야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를 풀어주십시오. 따뜻한 눈길, 용서의 손길을 내주고 그의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가능하면 먼저 해결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용서받았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용서받은 것을 알았을 때, 먼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내가 지금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용서되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정말 기뻤습니까? 그런 기쁨,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약함들이 주님의 피로 오늘도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용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납니까? 그럼 그 용서의 기쁨을 그 형제에게 느끼게 해주시라는 거죠. 형제가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 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건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순서는, 이 간격은 더 명확해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나 임동해란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할 걸 아시고, 또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희생물로 준비하셨죠. 불쌍히 여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용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화해 헌물로 제시하셔서 하나님과 화해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간격이 명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즉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형제를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명령으로 주셨어요.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히 대하여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믿으십니까? 명령이에요. 형제를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오늘 이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고 있는 모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인이 한 것처럼 우리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순서 또한 중요한 겁니다. 이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잘 들어보세요. 이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참된 용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덮어놓고 용서해줘. 일단 묻어둬. 어떤 경우에는 울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를 용서합니다 라고 해도, 기자회견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를 용서합니다 라고 해도 뒤돌아서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분이 안 풀리고 억울하고 잠을 못 자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체들을 용서할 때도 이 마음에서 출발한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용서해. 지체인데 용서해. 이거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일 처음에 있어야 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용서를 말씀할 때 물론 우리에게 빚진 모든 자를 용서해라라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들 다 용서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대부분의 말씀들이 형제 간의 용서를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 여러분 상처받을 때 많죠? 나도 실수할 때가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야말로 우리가 용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를 그대로 똑같이, 말하자면 이 비투성이었고 문제투성이었던 내가, 죄투성이었던 내가, 못난 내가 감히 하나님과 같은 용서를 베풀고 그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서로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용서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지배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지배하면 어떻겠어요? 용서하면 기쁨과 은혜와 평안, 평강, 감사 넘치게 되죠.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교훈 3가지를 말씀드리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용서는 빨리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용서를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잘못하고 나서 나 좀 용서해 주게. 이거 가벼운 거 아닌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용서를 강요할 수 있는 건 나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나 자신에게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기대하거나 강요하진 마십시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바로 지체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종을 보세요. 그를 만나자마자 29절에 보면은 그에게 엎드려서 나 좀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용서는 잘못을 했을 때는 그냥 정직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약해서 부족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됩니다. 뭐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실이 만약에 그 당시에 이게 실제로 이게 만약에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게 작은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미 소문이 쫙 퍼졌을 거예요. 종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렇게 하니까 민망해. 쟤 왜 저래? 자기가 한 건 생각도 안 해. 이렇게 해서 민망한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그 종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 100데나리온 이리 와! 했을 때 너무 빡빡하게 왜 그래? 너 10,000달란트 탕감 받았다며? 좀 참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미안한데 너도 좀 했잖아. 왜 이렇게 나한테 빡빡해? 미안한 거, 누가 안 미안하대? 미안해. 그런데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용서는요, 다른 더 플러스 뭐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잘못을 하고 범법을 하고 실례를 범하고 했으면 그냥 미안합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체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는요, 이 종의 동료 종처럼 그냥 단순하게 빨리 사과하십시오. 우리 지체 간의 화해는 성경에서 매우 긴급한 사건으로 지금 처리하기를 명령받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로 4절에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맨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경배드리기에 앞서, 오늘 경배드리기에 앞서서, 헌금을 드리기에 앞서서, 주님께 나아가기에 앞서서 어떤 지체와도 불화한 상태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서 화해하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지체 간의 화해는 긴급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어요. 왜 긴급하냐? 여러분, 주일날 경배드리고 수요일날 경배드리고 뭐 금요일날도 오면 우리가 또 기도 모임인데 그것도 경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것만 합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안 나갑니까? 매일 나가시죠? 뭐 물론 우리가 힘들어서 잠깐 건들 때도 있지만 주님께 개인적으로 나가시죠? 그럼 그거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지체하고 뭔가 좀 껄끄러워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고 그 사람이 사과했는데 안 받아준 게 참 찜찜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서 먼저 화해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마음으로부터 이런 마음이 없다면, 마음으로부터 내 지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니 내가 강팍하게 일부러 나 저 사람 용서 안 해!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경배드리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내 지체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에게 잘못을 하고도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경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경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참된 경배자가 되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데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그 목적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용서에는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용서에는 조건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형제를 용서한다면 거기에는 아무 조건이나 단서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잘못한 걸 알아야 용서를 하죠. 뭐 회개하지도 않는데 뭐 무조건 용서해줘요? 뭐 그거는 오히려 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돼요. 잘못한 걸 알아야 아주 이 기회에 버릇을 고쳐야 그리고 나서 용서를 해야지 무조건 용서하는 게 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마 저에게
누가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가져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물론 형제에게 죄를 일러주는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도 나오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 형제들이 잘못하면 온유한 영으로 그를 일깨워주라고 말씀하죠. 형제들에게도 우리가 죄를 일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용서를 받기 위해 꾸짖고 회개가 꼭 필요한 것처럼 이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용서했다고 회개하고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지 내가 용서를 하지.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난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물론 회개가 꼭 필요하죠. 참된 회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회개한 사람에게만 용서를 하라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어땠습니까? 내가 한 회개가 나에게 용서를 주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저를 불쌍히 여기셨고 저를 용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준비하셨습니다. 단지 제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그게 뭐예요? 회개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드디어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같이 지체를 용서한다면 거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용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상대방이 사과만 한다면 충분히 그걸 용서를 누리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사과를 하지 않으면 나는 용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못 누리는 거예요. 왜? 불편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해달라는 말을 했을 때, 형제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왜냐면 이제 저하고 좀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내가 뭐 잘못했다고 했을 때, 너 하는 거 봐서?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너 맨날 미안하다고 똑같이 또 그러는데, 이번엔 좀 지켜보겠어. 딱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 공감하실 텐데, 자매님한테, 여보, 잘못했어요. 그러면 자매님 뭐라고 합니까? 뭘 잘못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이 아닙니다. 형제님들 아멘 안 하시네요? 잘 하시나 봐요. 네. 벌써 불쌍히 여기고 이미 그 사람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용서를 구하기만 한다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용서는 교회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용서는 교회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교회를 세우는데 뛰어나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그것 또한 명령으로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지켜내는 게 필요한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기 다 용서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다 탕감받은 사실 있으시죠? 사실 우리 다 전부 빚쟁이에요. 그래서 같은 처지에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뭐 자기 빚자랑도 하고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나는 얼마 빚졌었는데 이렇게 이제 왔어요. 간증하시고 그랬구나. 나도 참 빚 많았는데 서로 막 네 빚은 빚도 아니네. 내가 더 많이 졌네 하고 그렇게 재밌게 지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빚자랑. 이 세상에서 이렇게 빚자랑 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인 우리는 공통의 경험과 더불어 공통의 명령 과제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종보다 더한 만달란트보다 더한 것을 우리는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얻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용서의 은혜를 더 주고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할 때 그것은 생각보다 더 힘든 일이 됩니다. 우리에게. 본문의 종이 동료 종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됐죠? 다시 감옥에 갇혔어요. 고통받게 되었어요. 형벌을 당하겠어요. 만약 구원받은 사람의 모형으로 생각한다면 그가 뭐 다시 지옥에 갔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가 지체를, 형제를,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을 때 그는 감옥에서 형벌을 당하는 듯한 그런 끔찍한 삶을 다시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누가 와서 갚아줄 때까지는 거기 있어야 된대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다시 어두움 가운데 걸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막 정말 흥분이 넘치는 그런 삶인데 왜 다시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냐는 거죠. 어떻게 할 때요? 용서하지 못할 때, 내 지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을 때 다시금 그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용서 안 해! 이런 마음을 가져본 분은 알 거예요. 결코 즐겁고 평안한 삶이 그에게 있을 수 없어요. 이 제가 정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이거 누구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심하면은 막 몸도 아파요. 그 마음이 있으면. 그렇죠? 이거를 오히려 많이들 공감하시네요. 경험해 보셨나 본데.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이게 그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몸만 아픕니까? 영적으로도 기쁨이 사라지고. 얼마나 그 감옥 같은 삶을 다시 지내야 됩니까? 왜요?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왜 다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나의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못할 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형제를 용서하기 싫은 마음을 품고도 아무 꺼리낌 없이 살아간다면 진짜 구원받은 사실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죠. 우리의 삶에서 은혜와 긍휼, 평안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누가 와서 빚을 갚아주지 않는 한 그 어둠 가운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를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항상 계신 분이 있죠. 그 순간에라도 주님, 제가 이 말씀대로 하지 못했고 또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풍요로운 분입니까? 그를 위해 빚을 갚아주시고 다시 영광스럽고 복되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꺼내주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끔찍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지체를 용서하기 싫어한다면 또 마음으로부터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에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해 한 것이니 이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탄의 계략에 대해 무지한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냥 막 무방비 상태로 얻어맞고 싶으십니까? 사탄이 얼마나 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흩으려고 합니까? 얼마나 우리 사이를 찢어놓으려고 기회를 보고 있는지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사탄의 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자꾸만 우리를 선동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탄의 계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체를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난 정말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으로 있다면 안타깝지만 지금 사탄의 정보원 노릇, 쉽게 해서 꼬복 노릇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다시 그 사탄에게 이렇게 가서 이용당하고 그의 수하처럼 이런 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의 범법한 지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계략 중에 하나, 우리를 그렇게 노리고 있는 마귀의 계략 중에 한 가지, 적어도 한 가지는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불쌍히 여긴다면. 그리고 이 교회는 더욱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지체의 범법이나 어떤 죄들, 허물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지만 많은 부족함을 볼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교사분들이나 다 똑같은 지체입니다. 누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긍휼의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표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치렀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베드로전서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용서는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난 뭘 잃어버려야 될까? 여러분이 지체를 용서할 때 그 잃어버리는 건 무엇이냐? 바로 나 자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었다면 우리의 지체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4조 6천억 원이 중요합니까? 내 자신이 중요합니까? 살짝 고민되시네요. 내가 중요하죠. 돈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잃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형제를 위해 생명 잃어가는 영광의 길을 걸으리. 찬송하는데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십자가로 갈 때 다시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2019년 이제 한 주 남았죠. 어떻습니까? 한번 저를 보십시오. 혹시 마음의 껄끄러움이나 용서하지 못한 마음, 내가 누군가의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 있진 않으십니까?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지체들 간에 더욱더 이 용서의 은혜가 넘치고 또 누군가가 용서를 구한다면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형제님 더 열심히 합시다. 괜찮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오는 저희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도 한때는 그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저 사람이 잘못을 자백하고 돌이킬 때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들으셨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용서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걸 귀하게 여기고 돌이키면서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항상 용서할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큰 용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용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예배가 실패해요.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누구가 막힌 게 있으면 해결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실패하죠. 예배가 실패하면 주님 만나는 경험 있어요? 없죠. 영적으로 어두워지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려면 먼저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크게 용서받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마다 이게 중요해요. 진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야, 저렇게 넘어져서 또 얼마나 혼자 끙끙거릴까. 저렇게 또 넘어져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저 잘못을 했으니 또 밥이나 제대로 넘어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조건 없이 벌써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저는 누가복음 15장 읽을 때 그 아버지가 집을 나간 탕자가 막 올 때 딱 오잖아요. 어떻게 잘못 살았지? 그럼 받아들여 줄게. 이랬습니까? 멀리서부터 아들을 알아본 게 아버지였대요. 그 뭐예요? 여기서 이미 용서가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니까 그 용서를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개심타하고서 돈 다 줬더니 가서 날려먹고서 거지 같은 꼴로 오네. 요거 어디 보자. 잘못했나. 말하면 내가 받아주지. 그거 아니었어요. 그냥 만나는 순간에 그냥 목을 어긋맞고 아들은 어떻게 안겠어요. 그 더러운 몸으로. 근데 아들을 안았던 게 누구였어요? 아버지였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항상 용서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누리려면 자백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걸 거꾸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자백하라 그러고 거꾸로 적용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자백은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내가 돌이키며 나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불쌍히 여기세요. 그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먼저 이렇게 엄청난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용서받은 자가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대로 내 삶을 사는 동안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십시오. 또 내가 용서를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기다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또 여러분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으면서 그냥 다음으로, 나중으로, 언젠가 때가 되면 하지. 여러분, 용서는 급하게 해결할 일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세요. 아비가일이 얼마나 급하게 달려가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용서에 대해서는 부지런히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용서를 가져다 주시고 사탄은 정죄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변호자이시고 사탄은 고소하는 자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쓰임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마귀의 뿌락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용서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